이게 무슨 일인지 몰라. 바라보는 것도 함부로 못하고 손으로 악수하는 것도 못하고 마음으로 악수하고 우리가 인간이 이렇게 나약함을 깨닫는 시간을 주시고 우리가 또 하나님이 얼마나 예배를 드림이 소중한가를 깨닫게 하시는 이 시간이 있으면 또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인은 우리 자신의 업적이나 어떤 공로, 자기 의를 내세워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죄사함을 약속해 주신 그 하나님을 믿고 그 약속의 실체인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그리스도인은 죄가 없어서 의인이 된 것이 아닙니다. 그 자신의 죄를 인정함으로 의인이 된 사람들이 또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말씀하십니다. 에스겔에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그리스도의 파수꾼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에스겔을 내가 이스라엘에 너를 파수꾼으로 세웠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런데 에스겔아 내가 너를 이스라엘의 파수꾼으로 세웠는데 파수꾼이 파수꾼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아니하면 나는 그 책임을 너에게 물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두렵고 떨리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2절부터 3절 인자야 너는 내 민족에게 고하여 이르라 가령 내가 칼을 한 땅에 임하게 한다 하자 그 땅 백성이 자기 중에 하나를 택하여 파수꾼을 삼은 그 사람이 칼을 그 땅에 임함을 보고 나팔을 불어 백성에게 경고하되 나팔 소리를 듣고도 경배하지 아니함으로 그 임하는 칼에 재함을 당하면 그 피가 자기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지금 칼이 날라오고 있습니다. 파수꾼을 세워뒀는데 칼이 날라오는 거예요. 적들이 지금 공격을 받았습니다. 지금 위험한 상태에 빠졌습니다. 그렇다면 파수꾼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그 파수꾼은 두려워서 숨는 것이 아니고 도망가는 것이 아니고 그 상황을 빠르게 백성들에게 제대로 정확하게 전달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죄를 짓게 되어서 그 죄로 인하여서 지금 많은 사단이 공격이 몰려온다고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했기 때문에 너희들이 죄를 여기지 아니하고 두려움 없이 살았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사단들이 공격해오고 있다. 그럴 때에 너희들은 어떻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파수꾼으로서 정확하게 백성들에게 알려주어야 된다. 네가 알려주었다고 하면 나는 너에게 죄를 묻지 않겠다 그러는 거야. 그런데 만일 네가 사람이 두려워서 눈치를 봐서 그 말을 정확하게 네가 전달하지 아니면 그 지금 칼이 공격해 오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신 차리라고 준다고 하는 것을 네 생각에서 한번 걸러가지고 그 말을 정확하게 전달하지 않는다고 하면 그렇다면 나는 너에게 책임을 물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지금 이런 말을 듣고 에스겔은 그 말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었을 거라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너희가 죄를 깨달았습니다. 죄를 깨달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나오는 말씀이 지금 에스겔을 통하여서 너희 죄가 이것이다. 너희가 돌이키면 살지만 돌이키지 아니하면 거꾸로 돌이켜라! 라고 돌이했을 때에 돌이켜라! 전한 지금 에스겔은 너에게 책임이 없다. 근데 돌이켜라!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이다. 그것으로 인해서 너희들은 사단의 공격을 받게 될 것이다. 그것으로 인해서 너희 삶은 황폐한 삶이 될 것이다. 너희들 그것 때문에 너희들 죄 때문에 지금 이렇게 이스라엘 전체가 다른 나라에 지금 팔림을 당하지 않았느냐? 다른 나라에 속국이 되지 않았느냐? 이렇게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았느냐? 그 말을 듣고 두렵고 떨림으로 받지 아니하면 그러면 그 책임은 그 말을 들은 사람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말씀이 이 시간 들릴 때에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로 하는 말씀으로 들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내 가정에 하나님께서 나를 파수꾼으로 세웠다면 교회에 나를 파수꾼으로 세웠다면 우리가 파수꾼의 역할을 정확하게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위험이 왔으면 아이들이 잘못 가고 있으면 지금 아이들아 너 그 길로 가면 위험하다. 너 그 길로 가면 절대로 안 된다. 그 길로 가면 어려움이 있다라고 부모가 말하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그 길로 가면 복의 길이고 의의 길이고 축복의 길이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권장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그 길로 가면 사망의 길이요 멸망의 길이라고 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누군가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나 그 말씀에 우리가 귀를 기울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에 정신 차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6절에서도 그러나 파수꾼이 칼이 임함을 보고 나팔을 불지 아니하여 백성에게 경고치 아니하므로 그 중에 한 사람이 그 임하는 칼에 제함을 당하면 그는 자기 죄악 중에서 제함바 되려니와 그 죄를 내가 파수꾼의 손에서 찾으리라. 한 사람이라도 네가 한 사람이라도 지금 그렇게 네가 말하지 아니함으로 그 사람이 잘못된다면 죄에 빠진다면 사단의 밥이 된다면 나는 너에게 그 책임을 묻겠다 그러는 거야. 너가 하는 것을 그 사람 어떻게 막 데리고 다니면서 일일이 그냥 어떻게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네가 하는 일은 말을 해라 그런 거야. 말을 해라. 말할 때에 말하는 게 쉽습니까? 쉽지 않습니까? 저부터도 개인적으로 만나서 말하는 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때는 권면만 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하나님께서 단상에 세워서 말씀을 선포하게 할 때 힘있게 할 때에 그 말씀을 그냥 이 말은 내가 듣는 것이 아니라 나한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은 우리 남편한테 하는 말이요 이 말은 우리 마누라한테 하는 말이요 이 말은 우리 자녀한테 하는 말이 아니라 지금 나에게 하는 말이에요. 지금 나에게. 할렐루야. 지금 나에게 하나님께서 또다시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들었는데 왜 또 하냐고 잔소리냐고 안 하니까 또 하는 거예요. 안 하니까 안 고쳐지니까 하는 거예요. 어떤 부모가 잔소리 좋아하는 부모가 있습니까? 어떤 목사가 한 설교 또 하고 싶은 그런 목사가 어디가 있겠습니까? 잘한다 하고 싶지. 이번 이런 사태를 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점검해 볼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우리가 어떻게 이 시대를 이겨가야 되는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지 다시 한번 점검해 볼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 한 번 나에게 기회를 주신 거예요. 또 한 번 나를 회복시켜 주시려고, 또 한 번 나를 살려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로 받기를 원합니다. 이 말을 지금 듣는 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0절의 말씀 보면 그런즉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말하 이르되 우리의 허물과 죄가 이미 우리에게 있어 우리로 그 죄 중에서 쇠폐하게 하니 어찌 능히 살리요 하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에스겔이 하는 말을 듣고 다 말을 들어보니까 내가 죄인인 거야. 그 많은 죄 속에서 내가 그럼 어떻게 살고 내가 말을 들어보니 그때는 몰랐는데 내가 말을 들어보니 내가 그런 죄를 지었구나. 내가 지금 삶이 공고하고 힘들었는데 왜 원인을 몰랐는데 이제 듣고 보니까 내가 원인을 알겠구나. 그런데 내가 어찌 살겠느냐 이 죄에 눌려서 내가 이 죄 때문에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라고 에스겔에게 지금 묻습니다. 내가 무슨 죄를 지었느냐 이렇게 쉽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성경에 에스겔서 22장입니다. 에스겔서 22장부터 1절에서부터 보게 되면 2절입니다. 인자야 내가 국문하려느냐 이 피 흘린 성읍을 국문하려느냐 그리하려거든 자기 모든 가증한 일을 그들로 알게 하라는 거예요. 내가 무슨 죄를 지었느냐 라고 이야기한다면 에스겔아 그들에게 너희들이 어떤 죄를 지었는지 모르는 백성에게 알려줘라. 너는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자기 가운데 피를 흘려 벌받을 때로 이르게 하며 우상을 만들어 스스로 더럽히는 성아 그런 우상을 만들어. 하나님은 지금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좀 뭔가가 눈에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막 단상을 세워놓고 뭐라도 떠다 놓고 그냥 그곳에서 그 우상을 만들어 놓고 아세라 상을 만들어 놓고 그 돌 하나 쌓아 놓고 그곳에서 사람들은 빈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또 하나님보다 그러면 보이는 것을 세워놓고 하기도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이 우상인 거라는 것을 알기를 원합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돈이 우상일 수가 있습니다. 자녀가 우상일 수가 있습니다. 직장이 우상일 수가 있습니다. 그것에도 내려놓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우리 모두는 피조물이라고 하는 걸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거에 대해서 내가 이곳에 있는 거에 대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에 대해서 어떤 것을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거에 대해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을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게 아니 되니까 내가 살아있는 거예요. 내가 뭔가를 잘해서 내가 뭔가를 열심히 해서 내가 잠 안 자고 고생을 해서 이룬 것이니까 내가 주인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내가 주인이 아닙니다. 그 우상 숭배하는 그 죄를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4절에도 내가 흘린 피로 인하여 죄가 있고 내가 만든 우상으로 인하여 스스로 더럽혔으니 내 날이 가까웠고 내 연한이 찼도다. 그러므로 내가 너로 이방의 능욕을 받으며 만국의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6절에서도 이스라엘 모든 방백은 각기 권세대로 피를 흘리려고 내 가운데 있었도다. 그들이 내 가운데서 부모를 업신여겼으며 내 가운데서 나그네를 학대하였으며 내 가운데서 고아와 과부를 해하였도다. 너는 나의 성물들을 또 업신여겼으며 나의 안식일을 더럽혔으며 그저 끝에 가면 음란하는 자도 있었으며 이런 모든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대로 말씀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말씀 따라 살지 않은 것들이 다 죄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나는 그게 죄인 줄 몰랐더니 이렇게 지금 성경 말씀에 죄라는 것을 낱낱이 고하고 듣고 보니 나는 죄인이었구나. 자, 또한 그 외에도 우리가 또 쉽게 저지를 수 있는 죄가 교만한 죄입니다. 교만한 죄. 내가 하는 그런 죄. 에스겔서 28장에 가게 되면 1절, 2절입니다. 28장 2절에 보게 되면 두루 왕이 받을 심판에 대해서 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에게 이렇게 넘치도록 주셨습니다. 자, 인자야 너는 두루 왕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말하기를 나는 신이라 내가 하나님의 자리 곧 바다 중심에 앉았다 하도다.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같은 지 할지라도 너는 사람이요 신이 아니거늘 그러니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 풍성하게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누리도록 하신 줄 믿습니다. 나는 뭐 가진 것도 없고 할 줄 아는 것도 없는데 무슨 그런가. 거기에서 그렇게 계속해서 내 입술로 그렇게 발설을 하니까 거기에서 우리는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이 우주 만물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나 한 사람을 위해서 만들어 주셨습니다. 나 한 사람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나 한 사람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어주심으로 우리가 자녀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믿어져야 그 하나님 앞에 감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될 줄 믿습니다. 어떻게 교만합니까? 어떻게 하나님 은혜 아니었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된 거에 대해서 감사해서 그 하나님께서 기도함으로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나에게 베풀어 달라고 기도함으로 저와 여러분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줄 믿습니다. 사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으면 날마다 고백해야 되는데 그게 아닌 거예요. 내가 잘나서 그런 줄 아는 거예요. 내가 잘나서 하나님께서는 13절에 보게 되면 내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각종 보석, 홍보석, 황보석, 금강석, 황옥, 홍만옥, 창옥, 청보석, 남보석, 황옥과 황금으로 단장함이 있으며 내가 지음을 받던 날에 너를 위하여 소고와 비파가 예비되었었도다. 자, 이 많은 것들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누리도록 주셨습니다. 그랬더니 내가 잘나서 된 줄 알고 교만해서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로 하나님을 대적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내가 지금 왜 이러는데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그 은혜에 대해서 날마다 감사하며 찬양했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까? 다 나 중심에 나를 위해서 예배를 드리고 내 문제 해결되었지만 하나님도 보이지 않냐고 하나님은 어디가 살아계시느냐고 우리는 입만 열면 원망하게 바꿨습니다. 그런 죄 때문에 너희들이 지금 이렇게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끌려와서 이렇게 살고 있다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니까 이들이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듣고 보니 나는 몰랐었는데 허물과 죄로 인해서 이렇게 내가 지금 이미 우리에게 이 허물과 죄가 이미 우리에게 이렇게 있는데 그 중에서 내가 어찌 능히 살리요? 어찌 능히 살리요?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11절입니다.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에스겔서 33장 11절 합독합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의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 길에서 돌이켜 떠나서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할렐루야. 이게 아버지의 마음인 거예요. 지금 에스겔을 파수꾼으로 세운 목적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지금 에스겔을 통해서 말씀하는 것은 악인들을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너희들 잘못했으니까 내가 그럴 줄 알았어. 너는 혼 좀 나봐야 돼. 너는 죽어봐야 돼.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면 이렇게 죄를 낱낱이 고해 주시는 것은 악에서 떠나 돌이켜 하나님의 품으로 다시 돌아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잘못을 이렇게 지적하는 것은 그래 너 그냥 말 안 들으면 나가! 그런다고 아이들이 정말 나가서 밖에 가서 유랑생활 하라고 부모가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그 잘못을 돌이키고 다시 돌아와서 엄마 잘못했어요, 아빠 잘못했어요 돌아와서 아버지 엄마의 내 자녀로 당당하게 살기를 원하여서 아이들을 혼내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잘못했을 때에 네가 그 악 때문에 죽어라! 라고 지금 그것 때문에 에스겔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길에서 그 악인의 그 길에서 돌이켜 떠나서 사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기 위해서 지금 에스겔에게 돌이켜서 아버지 품으로 돌아와서 아버지가 주신 그 은혜 속에서 자유함을 가지고 누리며 당당하게 살기 위해서 하나님은 죄를 말씀하신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깨달은다고 하면 아 그렇구나, 내가 몰랐었는데 하나님 나에게 그런 죄가 있었습니다. 나도 모르게 원망하고 불평하는 죄가 있었습니다. 나도 모르게 남을 시기했습니다. 비방했습니다. 하나님 그게 죄인 줄 몰랐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듣고 보니 그게 죄입니다. 내가 죄인이었습니다. 나 때문에 이런 어려운 일이 있었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러면 주님은 두 팔 걸리고 내가 너를 안아준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의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어찌 죽으려고 돌이키지 않느냐? 그 말은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데도 불구하고 뭐 과거를 묻지 아니하고 안개가 도마랑같이 내가 기억을 싹 없게 해주겠다. 내가 기억조차도 안 하겠다라고 말하는데 어찌 죽으려고 그렇게 기어이 그 길에서 끊어버리지 않느냐, 돌이키지 않느냐, 왜 그러느냐라고 지금 안타까워서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12절 인자야 너는 내 민족에게 이르기를 의인이 범죄하는 날에는 그 의가 구원치 못할 것이요 악인이 돌이켜 그 악에서 떠나는 날에는 그 악이 그를 엎드러뜨리지 못할 것인즉 의인이 범죄하는 날에는 그 의로 인하여서는 내가 살지 못하리라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무슨 죄가 있어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니까 나는 어떤 죄를 잘못해도 하나님이시잖아.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잖아. 그러니까 뭐 자녀가 조금 죄를 짓는다고 그것 가지고 나는 어떻게 하시겠어? 우리는 이렇게 쉽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악인이 아무리 죽을 죄를 졌다 할지라도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몰라서 그랬습니다. 돌이키고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덮어주시지만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유로 죄가 죄인 줄 알면서도 죄를 지켜주면 나는 그 죄를 용서하지 않겠다 그러는 거예요. 너에게 죄값을 내가 묻겠다 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자녀이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서라도 더 두렵고 떨림으로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내가 뭐 하나님의 자녀인데 나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잖아요, 이렇게 하잖아요. 나는 죄가 없잖아요, 죄가 없잖아요. 저는 지금 세리 같은 사람이나 죄인이지 나는 죄가 없습니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가 예수님을 죽입니다. 세리는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내 같은 것이 어떻게 주님 앞에 나가겠습니까? 당치도 않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불러들여서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세리가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내가 어떻게 주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갑니까? 내가 어떻게 고개를 들겠습니까? 저 뒤에 앉아서 고개를 숙이면서 그냥 회개하면 하나님 그 사람을 가장 귀하다고 저기 여길 줄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며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인정한다면 하나님 빛이 비칠 때 내 죄가 비춰지면 그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 나의 생각까지도 머리털 하나까지도 세신받는 그 하나님 앞에 나는 죄가 없다고 빳빳하게 고개 쳐들며 맞는 것밖에 더 하겠습니까? 맞는 것밖에.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하시면 빨리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세리는 그 하나님 말씀 앞에 가니까 은혜의 자리로 가게 되니까 혹여라도 내가 죄를 지었으면 내가 4배나 갚겠나이다. 4배나 갚겠나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말씀을 들으면 이 말씀에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말씀으로 내가 죄가 비춰지면 그냥 잘못했습니다가 아니라
13절입니다. 가령 내가 의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살리라 하였다 하자 그가 그 의를 스스로 믿고 죄악을 행하면 그 모든 의로운 행위가 하나도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그 지은 죄악 중에서 그 중에서 죽으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나 죄 없다 하면 너는 죽겠지만 14절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죽으리라 했다 하자 그가 돌이켜 자기 죄에서 떠나서 법과 의대로 행하여 내가 죄인입니다 알았습니다 라고 한다면 법과 의대로 행하여 15절입니다. 합독합니다. 15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전당물을 부어주며 억한 물을 돌려보내고 생명의 윤례를 증언하여 다시는 죄악을 짓지 아니하면 그가 정령 살고 죽지 않을지라. 네가 남의 것을 도적질하였으면 갖다 갚으라는 거예요.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행함으로 실천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남의 것을 꾸었는데 갚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약속했는데 그 약속을 그냥 입으로만 하고 내가 예전에 했던 것이 전혀 생각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지금 말씀을 들으니 내가 그때 그런 거 했었지 라고 생각이 난다면 너는 그것을 행해야 된다 라고 말씀합니다. 행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말씀과 기도와 행함이 같이 가기를 원합니다. 같이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정말 화가 나고 용서가 안 되고 너무 힘이 드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너무 힘들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 내일 예배를 위해서 우리는 토요일날 준비할 때에 그게 나한테 걸리면 내가 먼저 전화를 해서 화해를 하라는 거예요. 그냥 내가 죽을 줄 됐다 이렇게는 안 하더라도 관계에 막힌 담을 헐고 주님 앞에 예배드려 나올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어떤 것 때문에 돈 꾸인 것 때문에 그게 된다고 하면 내가 지금 돈이 없어서 다는 주지 못할지라도 내가 지금 가진 것이 이만큼이니 그러나 내가 차차로 갚겠으니 그러나 지금 내가 예전에 까마득하게 잊어버렸는데 지금 생각나서 전화하느니 나를 용서해달라고 하면서 그 일을 실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쉬운 일 아닙니다. 그 일을 그러나 하나님 말씀이 떨어지니 말씀대로 행할 때 하나님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예전에 어제도 뭔 얘기 같아 이제 누구하고 우리 친정엄마하고 얘기 끝에 이제 아들 뭔 얘기가 나오니까 내 마음이 이제 막 생각이 나는 거야. 엄마는 근데 그 노인 어르신 혼자 살고 있는데 또 말한 것이 그냥 가만히 하고 듣고 있을 걸. 근데 그 말한 것이 막 걸리는 거야. 그래서 또 이제 물김치 담지도 없어. 담을 필요도 없는데 엄마 내가 물김치를 담으려고 하는데 그 물김치를 어떻게 담는 거예요? 라고 하면서 이제 제가 이제 화해를 요청하는 거예요. 화해를. 그래서 이제 엄마를 이제 또 사랑한다고 엄마한테 고맙다고 그래주고 나니까 제 마음이 얼마나 시원한지 이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앞에 예배드려 나오려니까 그렇게 화해를 하는 거예요. 막 싸우거나 이런 것도 아닌데 내가 엄마한테 말하지 않을 것도 여태까지 몇십 년 참아온 거를 엄마는 그런 거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그냥 항상 그냥 아주 편만 들지 마시고 그냥 항상 우리 여동생만 잘못했다고 뭐라고 하지 말고 내가 볼 때는 여동생이 잘못한 게 아니야 엄마 이러면서 얘기를 하니까 근데 그러니 또 엄마가 얼마나 또 마음이 금신임이 되겠느냐 말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풀어주려고 물김치 어떻게 담느냐고 나는 엄마가 해주는 게 최고로 맛있다고 이러면서 엄마의 마음을 풀어주고 내가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러 나오니까 그 마음이 그렇게 시원합니다. 할렐루야. 내가 마음을 아프게 했을 때 예전에도 온 가족이 잘못한 게 없는 거예요. 근데 온 가족이 다 예배드리러 가는 그 정복을 입고 내가 우리 아버지 예수님 믿고 천국만 간다면 나는 천정에 가지고 있는 그 재산 나에게는 하나도 필요 없습니다. 안 받겠습니다. 그러니 제발 예수님만 믿고 천국 가십시오. 내가 그것 때문에 이렇게 애탑니다. 그랬더니 그냥 벌집을 쓰신 거야. 아니 시집간 딸이 무슨 재산을 이야기하냐는 거야. 아니 시집간 딸이 재산을 왜 이야기를 못합니까? 딸도 자식인데. 근데 그 말 했다고 온 집이 벌집을 치면서 난리가 났어요. 그럼 막 통곡을 집에 와서 거기서는 어떻게 말 한마디 못하고 통곡을 집에 와서 하는 거야. 통곡. 근데 다음날이 주일입니다. 다음날. 주일날 이제 예배를 이제 드리려고 이제 가려고 하는데 그거에 자꾸만 걸리는 거야.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우리 5식구 다 나는 일어났으니까 다 깨워가지고 빨리 교회 가는 옷차림으로 다 입으라고
뭔지도 모르지만 막 정신없이 다 움직이고 우리가 뭘 잘못했는지 우리 식구 4명은 모릅니다. 4명은 내 맘도 모릅니다. 내 맘도. 그때는 왜 그랬는지도 몰라요. 제가 이제 이렇게 설교하면서 이야기하니까 우리 식구들도 알게 되는 거지. 근데 무조건 가서 아침 일찍 가서 문을 두드리고 가서 차례들이 5명이 쭉 세배하는 것처럼 서가지고 내가 잘못했다고 어제 엄마 아빠 막 힘들게 했다면 나를 용서해달라고.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 앞에 가서 지금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 어제 내가 그 말 한 걸 들어 엄마 아빠 마음을 상하게 하는 그것이 자꾸만 나를 마음 앞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가는데 내가 걸림돌이 되니까 그래서 성경 말씀에 화해하고 와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라고 하니 내가 그것 때문에 지금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차를 타고 다 저도 큰잔한 거야. 큰잔을 용서해달라고. 눈물이 펑펑 쏟아져 펑펑 쏟아져. 그리고 가서 밥 다 굶은 채로 주일에 가서 예배를 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하려니까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천당물을 돌아주며 억탄물을 돌려보내고 생명의 율례를 준행하여 다시는 죄악을 짓지 아니하면 그가 정령 살고 죽지 아니리라 라고 말씀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은 불공평합니다. 그러는 거 불공평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조금 죄를 지면 그냥 덮어주면 되는 것이지 악인이 잘못 죽을 죄를 지어놓고 돌아오면 그거 다 감싸주고 하나님의 자녀인데 아들인데 딸인데 조금 잘못하면 그냥 모른 채 해주지 그걸 그렇게 꼬집어가지고 그걸 죄를 짓게 하고 아니 그걸 그냥 죄값을 물으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그게 아버지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집니다. 우리가 조금 우상 숭배했기로서니 그냥 그걸 덮어주지 우리는 이렇게 바벨론의 포로가 되게 하면 좋습니까? 하나님은 공평하지 않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 말씀 20절에 그러나 너희가 이르기를 주의 길이 공평하지 않다 하는도다.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의 각기 행한 대로 심판을 하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더 잘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빛으로 들어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나 지금 당장은 손해보는 것 같지만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나는 예전에는 안 그랬는데 지금 그렇게 내가 지금 은혜가 떨어져서 이렇습니다. 아닙니다. 예전에도 내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잘못하고 사는 거예요. 내가 예전에는 어떻게 살았든지 지금 신앙생활 잘하면 될 줄 믿습니다. 옛날에만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신앙생활은 현재 ING 진행형이어야 돼. 진행. 지금 옛날에 내가 잘 하나님의 은혜를 몰랐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몰랐다 할지라도 지금 알면 이 삶을 계속해서 천국 가는 그날까지 유지하며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난 예전에는 그랬는데 지금 그런다. 예전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거예요. 예전에 내가 거듭남이 없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모르기 때문에 주가 주인지 모르고 사는 것이지 내가 예전에 하나님의 자녀로 당당하게 하나님의 자녀임을 두렵고 떨림을 알았더라면 지금 내 삶이 이렇게 되지 않았을 거라고 믿습니다. 지금 죄 가운데 살지 않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지금 몰랐다 할지라도 지금부터 하나님 신앙생활 자남으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하는 자녀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권세를 누리면서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어떤 죄가 잘못됐다고 하는 것이 깨달아졌다라고 하면 근본 원인을 지금 우리가 이런 사태를 보면서 지금 얼마나 우리는 불안합니까? 얼마나 지금 불편합니까? 또 얼마나 불안합니까? 얼마나 지금 우리가 불만족한 데서 살고 있습니까? 그런 가운데에 내가 이렇게 말씀이 떨어졌을 때에 이런 사태가 일어나기까지 나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는가? 우리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대한민국은 이 땅의 교회들은 한번 점검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원인을 캘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본 원인을 뿌리 뽑지 아니하면 내가 아픈 데 있어서 그냥 여기가 원인이 뭔지를 모른다는데 계속 여기다 그냥 어떤 아이들 다치면 뭐 발라요? 후시딘? 예를 들어서 그냥 무조건 넘어졌다 그러면 후시딘만 바른다고 하면 그게 처리가 되겠습니까? 그 순간은 어떻게 통증이 좀 완화될지는 모르지만 근본 원인을 뿌리 뽑아야지 병이 나을 줄 믿습니다. 그런 것처럼 근본 원인을 도려내버릴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를 자꾸만 넘어지게 하는 그것이 원인이 무엇인가? 그것을 도려내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은큼하게 죄는 덮는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자꾸만 뿌리 뽑아버리고 끊어버리고 돌이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덮으려고만 하는 거예요. 숨으려고만 하는 거예요. 숨기려고만 합니다. 네가 드러내지 않느냐? 하나님 때가 되면 하나님이 수면 위로 드러내버립니다. 그때 부끄러움을 당하는 거예요. 그때 억소리가 나는 거예요. 억소리가. 하나님 수면에 드러내기 전에 내가 스스로 돌이키기를 바랍니다. 내가 스스로 완전히 도려내서 근본 원인을 파악해서 근본 원인을 뿌리째 뽑아버릴 수 있는 이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이 유익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 고난이 유익입니까? 고난이 없었으면 내가 하나님 앞에 뭔 잘못을 했는지 모릅니다. 생각조차 못합니다. 그냥 점차 개구리 죽이는 방법이 쉽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냥 대야에다 물을 미지근한 물에 넣었다가 그냥 한꺼번에 막 뜨거운 물 되면 막 팍 튀어오른답니다. 근데 서서히 찬물에서부터 서서히 미지근 조금만 그냥 거기서 그냥 죽는 거예요. 뜨거워서. 그런 것처럼 우리가 작은 죄를 지었는데도 무뎌가지고 몰라. 이래도 좋구나. 괜찮네 뭐. 그러다가 어느 순간 그게 수면에 떠오르는 날이 있습니다. 그럴 때 억소리도 못해요. 억소리도. 우리는 남이 잘못하는 것 같고 말할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 수면에 떠오르지 않습니까? 시천지가 수면에 떠오르지 않습니까? 우리가 말한들 다른 사람이 믿습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들 붙잡고 이야기한들 그게 먹혀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다. 그런 때가 되니까 수면에 다 붕 떠올라서 싹 하나님이 막아줄 줄, 싹 도려내줄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교회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목사는 목사로서의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것이고, 저와 여러분은 가장 개개인으로서 가정의 파수꾼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것이고, 나 스스로의 파수꾼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나 스스로의 파수꾼 역할, 나쁜 것들이, 악한 것들이 나 스스로를 침투하지 아니하도록 나 스스로에게도 내가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이 파수꾼이 되어서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그 공의로운 말씀이 그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됨으로 말미암아서 내 스스로의 파수꾼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나는 생각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나는 놓칠 때가 많습니다. 나는 자꾸만 왜 비교의를 세우고 비교의. 나는 이 사람보다는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나는 이 사람보다는 여기보다는 그러니까 나는 괜찮아 라고 하는데, 우리는 남의 비교의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나 스스로를 말씀에 비춰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면, 요한일서 1장 9절입니다. 같이 또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아멘.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십니다. 이게 아버지의 뜻입니다. 우리를 잘못을 해가지고 정죄하려고 하고 그냥 그것을 막 수면에 부끄러움을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덮어버리고 숨어버리면 그게 부끄러움이 되는 것이고, 어떤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아버지 앞에 자백하고 나면, 돌이켜버리고 나면, 끊어버리고 나면 하나님은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어떤 잘못도 회개하게 늦은 것은 없습니다. 지금이 가장 좋은 시기입니다. 지금 깨달았을 때가 가장 좋은 시기입니다. 지금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 돌이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행동이 수반되지 않는 회개는 회개가 아닙니다. 회개는 가던 길을 완전히 끊어버리고 돌이켜야 회개하는 것이지, 입으로만 백날 천날 만날 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회개가 회개할 수 있도록 변화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언어를 변화시키고 행동을 변화시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회개보다 더 큰 축복이 없는 거예요. 이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과 은혜 속으로 들어가 있는 통로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에게 깨달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셨구나. 계속해서 잘 나갔다면, 내가 교만한 줄 몰랐고 내가 계속해서 그냥 평통하다면 내가 죄가 죄인지를 몰랐을 텐데, 이렇게 나라가 다 마비될 수 있도록 그 인간이 이렇게 나약하구나. 그런데 그 크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더 겸비하고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행동 따로
기도 따로 말씀 따로가 아닙니다. 우리가 항상 성경에서 뭐라고 합니까? 기도하라. 그러면 기도하라. 우리 위기 때 기도하라. 위기 때 예배 드려라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근데 위기가 나오니까 지금 기도가 다 패해지고 지금 예배가 다 패해지고 그러나 내가 있는 그곳에서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뜻을 구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혹여 교회들은 교만하지 않았었나? 혹여 우리 주의 종들은 교만하지 않았었나? 혹여 우리 성도들은 내가 교만하지 않았었나? 내가 성도답지 못하지는 않았었나? 돌이켜볼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죄를 짓는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내가 어디가 가장 약한가? 언제부터 내가 예배를 드려도 감격이 없었나? 다시 한번 돌이키는 시간 되었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은혜 속으로 나갈 수 있는 그런 시간 되었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이번을 기록하고 내가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예요. 오히려도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깨닫게 하신 것. 인간 이렇게 나약한 것임을 우리가 예배를 마음껏 드릴 수 있었으니 얼마나 행복한 것인가를 깨달을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돌이키고 내가 회개함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하나님 돌이킬 기회를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회복시켜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이때 막 편안해 뭐 이게 뭐냐 움직이지 않아도 되고 뭐 너무나 좋네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마음껏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날이 올 수 있도록 우리가 힘을 합하여서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걱정한다고 근심한다고 원망한다고 불평한다고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다.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그 하나님의 사랑을 오히려 더 많이 나는 누릴 수 있는 경험할 수 있는 전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으로 이 시간 우리 위기를 넘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를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